믿음의 대상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믿음의 대상. 성경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불쌍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고아가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를 돌봐줄 대상이 없으니까 불쌍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우리의 믿음의 대상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진리거든요. 여러분은 빽이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믿어라.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실패시키는 어둠의 세력들과는 합이 안 되니까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어둠의 세력들과는 싸웠으면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기게 되면 이겨서 얻는 행복은 시한부 행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이고 영생복락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갔어요. 가다가 쭉 끝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모세의 노래 가운데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9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켜셨도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을 모세가 보고 그것을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항무지에서라는 말을 합니다. 항무지에서. 그 강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서 가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강야에서 40년 동안 농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아침 저녁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런데 뭐같이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지켜줬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야는 짐승이 부러지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체에서 가장 약한 부분들이 눈입니다. 눈. 그런데 이 눈은 무의식적으로 보호받는 부분이 눈이에요. 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감는 게 아니고 어떤 물체가 와서 닿으면 자기도 모르게 확 감는 게 눈이에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1장에서 11절까지의 그것은 바울 사도가 주 62년에서 63년도에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저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 풍랑을 거쳐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감옥에 있을 때 그 마음 속에 누가 빌립보 교회가 늘 마음에 있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개척한 교회, 세운 교회인데 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은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는 서론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빌립보 교회 너희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희에게 항상 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친구 중에도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고 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그 마음에 많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빌립보에 가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기도 하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저 많은 귀신 들린 그런 여종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 인하여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갇히게 되니까 거기에서도 바울은 밤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체험적인 교회, 영적으로 영계의 사건을 잘 아는 교회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늘 뒤에서 도와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성도들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목회 스타일은 보면은 바로 아비 목회였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서성이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낳았다는 말은 뭡니까? 잉태도 했지만은 해산의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기도와 굉장히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는 얘기를 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를 붙들어 주기를 확신한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바울 사도의 구원관은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믿는 영혼은 구원받는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 믿다가 좀 믿음 생활하다가 잘못해도 육은 멸하고 그 영혼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관을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은 뭡니까? 옳은 행실입니다. 세마포입니다.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가져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 아비의 아내와 그 성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아비의 아내는 누구겠습니까? 뭐 자기를 낳아주는 부모가 아니더라도 아비가 다른 여자하고 같이 살 때 그 아비의 아내를 범한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면 단명합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은 뭡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돼요. 그러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실족해서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만은 참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부분의 한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신뢰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하는 것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한 자가 됨이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하고 마음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고 마음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마음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 교회 소에 속해 있고 성령의 인도한 바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령권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뢰는 공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사랑의 기준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에서 제일 큰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라. 예수님 사랑 제일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사랑 생각해봐도 예수님 같이 사랑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의 몸을, 자기의 피를 그 구원을 위하여 바쳤으니까 최고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다른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증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증인이 되면 뭐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 얘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령과 폐부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기도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라고 하는 게 대단히 귀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21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손은 기도의 손입니다. 기도의 손은. 기도의 손을 드니까 전쟁터에서의 승패가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자기가 머물던 사르밧 가우의 가정에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데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다락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지금 내려와서 그 여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그렇게 이제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있었지만은 그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 것을 몰랐어요. 자기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을 살려내는 걸 보면서 이제야 그러면서 다시 엘리야의 능력을 재발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위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때로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기도해서 기회로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요. 기도는 얼마나 귀한 거냐?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은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시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 그런 얘기를 하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을 쫓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면 성경 보세요, 기도하세요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그럼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미 그 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처가 된 거예요. 목회하는데 목회 편지를 쓰면서 그게 목회의 하나의 부분이 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감옥을 이렇게 선하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뭐 감옥 갔다 왔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선한 사람이 감옥을 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바울 사도가 무슨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갔겠어요? 예수 믿는 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했다는 건 건물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한다는 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애국자들이 예수 믿으면 애국자 돼요. 할렐루야. 따라 예수님 믿으면 자유 대한민국에는 애국자가 되고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여기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분별력을 가져라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해서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화평과 양성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해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면 다 해결돼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보세요. 예수님은 누가를 믿을 수 있었어요? 제자도 못 믿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데리고 다녀도 하나는 자기를 팔아먹었고 몇몇 사람은 살려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남은 게 사도 요한 하나 남았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못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믿을 수 있나요? 저는 제 육체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는 철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마음에 안 들어요. 못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래, 인정해야 되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안 들잖아요. 자신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옆 사람이 마음에 들겠어요? 나라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지요. 그렇지만은 십자가 지고 영원한 길을 열어놓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세상을 기쁨으로 100년 안에는 모든 환난이 끝나니까 천국 바라보면서 묵묵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희망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